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우리 찬송하고 그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20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성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그 말씀을 하시겠죠. 고린도 교회의 그 세 번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그건 말씀을 보신 대로 성도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로 다루고 있죠.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그 내용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는 않았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자세하게 소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신도 간에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해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온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을 세상이 심판할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러는 겁니다. 이게 뒤바뀐 거죠. 뒤바뀐. 심판받을 세상이 심판자가 될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판을 벌인다. 그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없어요. 보세요.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모세가 제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죠. 10부장, 100부장 해가지고 중요한 문제만 모세가 와서 해결하게 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과의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제 말씀을 본 대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문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신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존중받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그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자들이거든요. 심판받을 자들이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 앞에 가가지고 법적 판결을 받으려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들을 재판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들로부터 재판받는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결국 신도 간에 벌어진 일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 처리하는 그 이제 방식을 두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방치해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심지어는 말씀을 본 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 멸망자들, 지옥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 자리에 앉혀놓고 신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방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들을 왜 그렇게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도 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교회 안에 없느냐? 왜 없겠어요? 있죠. 교회 장로들이 틀림없이 있을 테고 정해진 사도들이겠죠. 신도 간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왜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신도 간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도 간의 문제 아니냐. 그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소송하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거다. 그런 지적을 하세요. 일단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법적 소송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거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신도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당해줘라. 차라리 속아줘라.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신도 간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냥 당해줘라.
근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도 간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또 속아주라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속아주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당하기만 하고 속아주기만 하는 그런 일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한쪽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도 간에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그 신도 간에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그 문제들이 신도 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그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량신도.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간의 고린도 교회 안에 불량신도가 있어도 참되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불량성도. 이 문제를 8절에서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하죠. 신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악한 짓을 또 다른 성도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심판받을 세상 재판관들을 세워놓고 그들로부터 재판받으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신도 간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문제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신도 간에 발생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는 건 수치죠.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고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고 세상 법적으로 나간다? 심판의 대상자들이 재판관으로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재판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근데 안 일어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은. 근데 이제 숙제가 던져지게 되죠. 과연 교회에 어떤 결정들이 내려진다고 하면 따를 거냐는 거예요. 따를 거예요? 인정하고 순종할 겁니까? 오늘날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안 합니다. 교회의 치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어떤 모습, 그들이 누구 이미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일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나 신도가 세상으로부터 판결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앞으로 심판할 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느냐는 거죠. 지방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지방 내에서 재판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에서 그 일을 맡을 만한 분들이 정해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검사, 변호사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정해집니다. 근데 보면 안 따라요. 치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욕받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겪는 교회의 불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의 문이 그 열리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 하는 걸 아무렇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해결해야 할 어떤 사람들이 더 발벗고 나서요.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애초에 그런 문제는 아예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속아줘라. 불의를 행하걸라 못된 짓을 행하걸라 그냥 당해줘라. 근데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지옥에 갈 자들이 누구인지 쭉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짓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또 다른 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못된 짓을 하고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신도 간의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상에서나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며 성도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